우리는 저녁에 새신자 훈련 과정을 시작할 겁니다. 합 12주고요. 여러분들 이름표를 가진 분들은 등록하신 분이고 먼저 보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 손을 들어봐 주시죠. 저 뒷줄까지군요. 그 뒤에 계신 분들은 방청인이 여러분들은 모든 집회를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등록하신 분들은 약속하신 분들인데 약속을 12주간 다 참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12주, 12주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교육과 약간의 훈련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교육 과정은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죠. 성경 66권을 다 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인식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훈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실행,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죠. 이 기본적인 실행들은 어떤 것은 쉬운 것이고 어떤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몇 가지 기본적인 실행들은 무엇이죠? 네 가지입니다. 첫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곧 기도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수영을 하듯, 새가 나르듯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실행입니다. 어떻게 영을 사용하여 생명으로 말씀을 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질 뿐 아니라 정확한 길을 찾아서 주님을 말씀을 접촉해야 합니다. 셋째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단체 생활을 하는가입니다. 곧 무리짓는 생활이죠. 그리스도인은 나비와 같지 않고 혼자 나르는 것이 아닙니다. 꿀벌과 같이 무리지어 나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나와 하나님과 형제자매의 관계이기도 하죠. 셋째는 집회의 실행입니다. 넷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기능이 있습니다. 마치 생명이 태어날 때 기능이 있죠. 아까 말했듯이 새가 나르고 물고기가 물속에 수영하고 새가 나르는 이것은 나르고 수영하는 것은 그 생명에 부여된 기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기능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 12과를 통해서 훈련한다면 이 네 가지는 분명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 영적인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매번 1시간 반의 시간을 쓸 겁니다. 이 집회는 매우 특별합니다. 일반 집회와 다르는데 우리는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오늘 저녁은 제가 10분에서 15분을 사용하여 설명해 드릴 것인데 이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일반 훈련 집회와 다른 점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과를 20분에서 30분 교제를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모두가 상호적으로 쌍방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고요? 전하는 것은 내가 단 한 방향으로 전하는 것이지만 쌍방이라는 것은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첫째,
질문 답변하는 방식이죠. 어떤 질문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이죠. 어떤 주제에 대하여 느낌을 갖거나 어떤 체험이 있거나 그것을 확증하고 또한 말하는 것을 확증하는 교통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마치게 되고 시간은 또 자유롭게 더 교통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에 우리는 수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이 훈련반이라고 이름을 짓겠는데요. 이것은 일반 소그룹 집회나 혹은 여기 YM 집회에 가서 어떤 가정 집회와는 소그룹 집회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혹은 교회 집회와 어떻게 다른가요? 세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다 수중에 손에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12번 집회를 다 참석하셔야 하고 첫째는 지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봉사하는 형제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각각 여러분을 섬기는 한 사람씩 안배될 것입니다. 봉사하는 형제에게 하루 이틀 전에 말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요일, 무슨 일 때문에 못 왔다고. 여러분 오시면 정시에 와야 합니다. 또 훈련 받을 사람은 이름표를 달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분 뒷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매번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교재를 드릴 것입니다. 7일간 추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안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한 어떤 답안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펜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어떤 중점이 있다면 적어야 하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럼 이 집회는 수업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일반 집회와는 다른 것이죠. 자, 제가 훈련에 관한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훈련은 우리 일반 집회와 다릅니다. 일반 집회는 자유롭죠. 또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동시에 이 집회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릅니다. 그날 저녁에 뭘 말할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번 12번의 훈련 과정은 매번 무슨 주제인지가 정해지고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돕는 우리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요구가 있습니다. 둘째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구가 있지만 그렇게 힘든 요구는 아닙니다.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 약간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요구는 필요하죠. 교련과 같이 수영을 가르칠 때 다만 수업만 하고 원리만 얘기해 준다면 소용이 없죠. 진짜 수영을 하려면 요구가 있습니다. 약간의 요구. 두 번째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행했는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목표에 도달했는가. 여러분 편에도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을 했죠. 등록을 했다는 건 약속한 것이죠. 일반 집회에는 어떤 약속도 필요하지 않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지는 않아도 되죠. 훈련은 첫째,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방면이 있고 여러분에게 두 방면이 있죠. 두 번째는 여기서는 우리는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도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교육을 할 때 일방적이었죠. 세상 교육에서는 사서오경은 그냥 외우고 말하라고 하죠.
그러나 지금은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되지 않고 쌍방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일 뿐 아니라 교도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교도라는 말은 교육도 있고 지도가 있다는 것이죠. 지도, 안내.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때 그것은 가르치고 교육에 불과하죠. 그래서 수영장은 뭔가 지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의 방면이 있고 지도하는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라고 자기를 말하지 않고 우리는 교사라고 하지 않고 교원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교사라고 하면 일종의 계급이 있기가 쉽죠. 나와 마이클 형제, 왕성태 형제, 우리네가 안 될 때는 다른 분이 또 가르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절반의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20분에서 30분 정도 말할 것인데 나머지는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도해 주고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실행 안에 들어가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각 사람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매일 여러분을 만나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상기시켜 줄 것이죠. 혹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무슨 질문이 없냐, 어려움이 없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도할 그런 부분 안으로, 실행 안으로 들어갔는가를 지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이 있고 또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원 지도하는 사람 또한 학원 원생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배우고 나도 배웁니다. 나는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배우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 재료를 내용을 흡수하는 걸 배웁니다. 여러분 흡수가 안 되거나 실행이 안 될 경우 이 책임은 나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거나 분명히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검토해야죠. 매번 우리가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도하는 사람도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 이 훈련을 잘 운영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은 단체적인 훈련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함께 배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내가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30분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어떠한 모임에서 한 사람이 많이 말하면 다른 사람은 입을 열려고 하지 않죠. 그런 어떤 모임에 모두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말을 한다면 분위기가 자유로워지죠. 그럴 때 토론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토론을 하게 되면 모두가 말을 하게 되죠. 이 사람도 저 사람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도 말하게 되죠. 그러나 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말하는 시간을 축소하고 줄이고 여러분이 참여할 시간이 많기 바랍니다. 하나의 분위기, 한 면에서는 배우고 또 한 면에서는 단체적으로 배우기 원합니다. 우린 또한 이러한 배움은 다만 흡수만 하는 것은 학습 퍼센테이지가 10%,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참여한다면, 이 과정에서 참여하고 질문하고 간증한다면 그 안에 그 학습 교재 안에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높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바랍니다. 매번 12주를 하게 될 것인데 만일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이러한 분위기를 양성 키워야 합니다. 이명대님, 처음에 찬송을 인도했는데 오늘 저녁에 찬송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영이 그렇게 해방되지 못했죠. 점차적으로 이 12주를 거치고 나서 더욱 진보가 있기 바랍니다. 12주 동안 잘한다면, 성적이 좋다면 우리는 첫 학기의 훈련생이죠.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광고 효과를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다만 교재가 좋고 교사가 좋을 뿐 아니라 더욱이 결과가 좋구나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흥미가 있고 제2기, 제3기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 과학기술대학에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다음에도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훈련을 받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요구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입니다. 12주 동안 이 훈련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왕빈 형제님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으면 좋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들에게 이 공과에 대한 요구가 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매번 집회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다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테스트는 다 구두로 하는 테스트지 필기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말하기 싫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모든 테스트는 다 말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말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훈련했는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찬송을 마친 후에 아마 20분 정도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죠. 이 훈련은 우리의 인식에 달렸습니다. 첫 번째 보아야 할 것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24절. 여기에서 공과에 보시면 첫 번째 구절인데 거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입니다. 경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실을 가지고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경배하라고 말하죠. 첫째는 하나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입니다. 부사라든지 우상, 석가라든지 다 우상이죠. 우리 중국인들은 많은 우상들이 있죠. 다 역사적인 인물을 우상화한 것이죠. 그러나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은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의 본질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왜 알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테스트를 했는데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에게 신자와 불신자를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부분. 첫 번째는 성경이 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큰 성경, 두꺼운 성경을 무엇을 말하는가? 두 번째는 참 하나님 계신데 이 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고려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 어떠한 본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첫째,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의 실체, 영의 본질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경배하라는 단어가 있죠. 이 경배는 많은 걸 포함합니다. 지금 경배를 말할 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닿고 숭배한다고 생각하죠. 혹은 어떠한 예식, 형식, 예식을 갖추는 것이죠. 종교의 어떠한 경배의 방식. 그러나 참된 경배는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한 여인에게 한 말인데 그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을 기르러 왔는데 주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질적인 물을 마시면 또 목마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참된 음료라는 것입니다. 참된 음료. 사람은 이것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마시는 것, 주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 주 예수로 인하여 누림이 있는 것, 이것이 경배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 어떻게 당신 경배하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말할 겁니다. 너는 나를 누리라, 나를 마시라. 그것이 나를 경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에 대한 참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향을 피우고 어떠한 새끼 돼지를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왜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내 아이에게 내가 가장 내 아이에게 원하는 것은 나와 교제하는 것이죠. 나와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가 가장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수로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바로 오락, 학문, 각종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 여인이, 여기서 말한 여인이 물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기르지만 여전히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때입니다. 그럴 때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배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하는가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는가 그 뜻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의 두 번째 요점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기관을 사용해야 합니까? 혹은 어떠한 부분을 사용해야 합니까? 곧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흑판이 있다면 제가 그릴 수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둘째,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은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과 교제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조를 보면 바깥에 몸이 있습니다. 몸 안에는 정신적인 것, 곧 혼이 있죠. 혼 더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몸은 물질적인 세계를 접하는 것이고 혼은 정신적인 세계를 접하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의 세계를 접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결코 접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혼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상으로, 나의 감정으로 이것으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만 정신적인 세계의 이해를 이해하게 할 뿐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려면 여러분의 혼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접촉하려면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그분을 접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9장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나 봅시다. 10장이네요. 10장 마지막 구절인데 이 공과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0장, 로마서 10장. 제가 10장을 말하기 전에 먼저 9장을 말하겠습니다. 9장에서는 바울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을 택했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왜 택했습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여러분을 영광을 얻기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고 합니다. 영광을 얻는 그릇. 사람이 창조될 때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 안에 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과 같죠. 하나님은 다른 동물을 위하여 그릇으로 짓지 않았죠. 사람을 위하여 영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돼지는 그릇이 아닙니다. 돼지는 그릇이 아니고 개도 강아지도 그릇이 아닙니다. 뭘 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몸과 바깥에 모양이 있는 몸을 가지고 정신적인 어떤 것을 주셨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 영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영은 바로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담기 위한 것이죠. 성경 시작에서 사람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어졌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마이크 형제님이 나에게 장갑을 하나 주셨는데 장갑은 보십시오. 손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만들어졌죠. 그럼 왜 손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어져야 합니까? 손을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내 옷은
내 몸의 최고의 모양에 따라 만들어졌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 몸을 담기 위한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뭘 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죠. 돼지와 개는 이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기관. 하나님을 내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뭘 위해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담기 위해 있고 둘째,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것은 돈을 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학문을 담기 위한 것이 아니며 꽃병을 보면 꽃을 담기 위한 것이죠. 만일 거기에 돈을 넣는다면 그 기능이 의미가 없죠. 파괴하죠. 돈을 담는 것이 아니라 꽃을 담기 위한 것이죠. 꽃을 거기다가 놓아야 합니다. 코카콜라 병은 코카콜라를 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폐지를 놓거나 담배꽁초를 놓는다면 그가 말을 할 줄 안다면 나는 이것을 위해 지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겁니다. 코카콜라를 위해 지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하나님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학문을 담고 돈을 담고 세상에 많은 걸 담지만 애정, 지위 담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 깊은 속에 영 안에는 영은 하나님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말했죠? 첫째, 하나님은 본질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그분 교통하고 누리고 경배하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을 지어줬는데 이 영은 사람의 몸과 혼, 생각 안에 깊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담는 그분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나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은 영으로서,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먼저 그분은 육체가 되셨고 33년 반의 인생을 거치시고 이것이 바로 역사 안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 죽고 부활하셨죠. 부활 안에서 부활한 후에 그분은 더 이상 물질적인 것 안에서 우리에게 오지 않고 그분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유기적인 연결을 갖게 됐습니다. 곧 영적인 연합이죠. 이 연합은 그분의 영을 우리의 영과
하나로 연합되게 했습니다. 한 영이 되게 했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자,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한 영이 됩니다. 한 영. 두 영이 한 영이 됩니다. 나눌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시간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의 공과를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영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쉽진 않지만 성경의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찾은 다음에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어떤 게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찾은 후에 어떤 분들은 구분하기 어려운 걸 발견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우리의 사람의 영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은 연합된 영을 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연합하여 한 영이 된 걸 말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은 영적인 비밀한 사실들이 여러분 영 안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어떻게 발생했냐고 물어보지도 마십시오. 생명의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의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이 두 영은 두 개의 영이 아니라 한 영입니다. 우리 영 안에 거하고 우리 영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다 이 영 안에 있습니다. 다 이 영 안에 있습니다. 신약에서 네 구절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구절이죠. 첫째는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영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이죠. 거기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누려야 하고 그분과 교제해야 하며, 즉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 안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구절은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6절이라 생각되는데요. 아니네요.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첫째는 낳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배의 문제, 세 번째는 인도, 네 번째는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한 그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증언합니다. 그 증언하는 것이죠. 첫째, 거듭남, 둘째는 경배, 셋째는 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문제, 네 번째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영 안에서. 하나님의 경배는 어디에서 경배합니까?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증언하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 영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 찬송가에 아까 두 번째 찬송인데 안 불렀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정상적인 이야기, 관계는 다 영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배우려면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려면 반드시 우리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는데요. 사람은 세 부분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죠? 왕배 형제님? 몸이죠. 두 번째는 혼이며 셋째는 영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뭘 해야 합니까? 훈련해야죠. 단련해야죠. 사상은 건강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죠. 훈련해야죠. 학교에서 공부해야죠. 우리의 영이 건강하려면 뭘 해야 합니까? 또한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주중에 읽게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몸의 연습은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모든 범사에 유익하니 우리 아홍 형제님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수영을 배우는 것은 바로 몸을 훈련하는 것이죠. 단련하는 것이죠. 몸을 훈련하는 것은 어떠한 수영에 대한 강의를 듣고 졸업하는 게 아니죠. 매일 가야 합니다. 추워도 가고 가야 합니다. 2, 3일 안 가면 사람은 안 가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영의 훈련도 똑같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몸의 연습은 유익이 있지만 오직 경건의 연습은 라는 말이 있는데 경건의 연습은 곧 영의 훈련입니다. 연습이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짐내스틱이라는 단어인데 짐내스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체조입니다. 여러분이 운동 체육관에 가서 체육관이라고 하죠. 체육관. 그것이 바로 체조를 하는 것이죠. 짐내스틱은 체조라는 뜻이죠. 헬라에서 그들의 훈련은 짐내스틱은 다만 육신의 훈련만이 아니라 학교에 가는 것도 짐내스틱이라고 합니다. 몸이 단련하는 것이 몸의 짐내스틱이라고 하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두뇌의 짐내스틱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가르치는데 이것은 영의 짐내스틱입니다. 영의 훈련입니다. 여기에 몸의 연습은 유익하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여기에 공과에 들어있죠. 여기 없나요? 11쪽에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럼 바로 여러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영,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바로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은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맑은 생각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훈련해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어떻게 훈련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을 해야 할 실행입니다.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여기서 10절에서 13절. 처음에는 여러분이 10장 시작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 또한 음부에 내려가서 찾을 필요도 없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쉽다고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또한 무저갱으로 갈 필요도 없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이 곧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한다 이라는 말이 있는데 천하를 다녀도 찾을 걸 찾지 못한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인도의 히말라야 산에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죠. 깊은 산속에 가서 채소를 먹어도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찾을 필요 없다.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에 내려갈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 없다. 하나님 자신이 이미 과정을 거쳐 하늘에 올라가셨고 또한 죽음을 거쳐 부활하셨고 오늘 이 말이 너에게 멀지 않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내게 멀지 않다. 바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의 실제는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은 유제린입니다. 유제린이라는 이름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세 단어죠. 유제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 단어가 합해지면 뭘 대표하는데 바로 그 대표하는 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그 이름은 자체는 의미가 없고 그 이름이 대표하는 것이 실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 유제린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오게 됩니다. 내가 오죠. 내가 바로 그 이름의 실제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름이죠. 주 예수님의 실제가 뭡니까? 바로 그분 자신이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예수여라고 부를 때 그분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부른다는 것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invoke라는 말인데 그 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다고 했는데 상소, 상소,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 주 예수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 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실제가 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땅 속에 무저갱에 갈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화를 내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하고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근데 기묘한 것은 여러분이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나는 오늘 화를 안 내겠다. 두 번째 날도 화를 안 내겠다고 하지만 셋째 날에 화가 나옵니다. 어느 자매가 있는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잘 욕했다고 합니다. 욕할 때 근데 자기 자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 욕하지 않겠다. 내 입은 욕하지 않겠다고 말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도 말하는데 염려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염려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염려를.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여 한다면 그것은 마치 구약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에서 말합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율법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율법의 총결은 완결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곧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하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은 제한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인내가 제한이 있고 온유도 제한적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이 하늘 높이 올라가셨고 무저갱에 내려갔던 분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받아 성질에서 나오게 하고 염려에서 구원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구절에 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자신에서 성질에서 염려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가장 간단한,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모든 주님을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할 첫 번째 훈련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의사가 확인할 것은 그 갓난아이가 호흡하냐는 것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한번 때려야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실행은 연습은 바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호흡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매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매일 불러야 합니다. 기도는 또 다른 시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일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침대 위에서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5분 정도. 5분. 처음에는 주의 이름을 한 10번 부르십시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아마 여러분은 이것은 입으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냐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입에서 말할 때 여러분의 생각은 주 예수님의 이름에 두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의 실제가 바로 영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 들어옵니다. 10번 부르면 여러분 속에 어떤 느낌이 또 있다면 그 느낌에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주의 이름 먼저 부르십시오. 이름을 부른 후에 그 느낌에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님께 말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말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내쉬는 것입니다. 호흡할 때 내쉬는 것이 들이마시는 것도 있고 내쉼은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쉬는 것입니다. 들이마시는 것은 신선한 것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약함, 여러분의 필요, 어려움을 그분께 말하십시오. 그것이 내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어떠함을 그분의 풍성 들이마시십시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가령 주 예수,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님은 그분 주님이시다. 나는 주가 아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자신에서 중심이 자신의 중심 삼는 주님으로 중심 삼게 됩니다. 자, 여기에 찬송가가 한 곡이 있는데 3쪽에 보시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의 12이름 방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어보십시오. 12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부를 때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 주님이시죠. 예수의 뜻은 바로 여호와, 구주, 여호와,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름은 여호와, 나는 이다라는 뜻이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 구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염려에서 구원받고 묶임에서 어두움, 공허한 데서 구원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뜻이죠.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이 찬송가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 임마누엘, 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한번 생각하시고 이름의 뜻을 묵상하십시오. 그다음에 왕, 의사, 생명, 빛, 생수, 음식, 다 이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있죠. 또 생명 주는 영. 자, 제가 말했죠. 이 12가지 항목들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것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풍성을 흡수하고 묵상하고 당신의 기도로 취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구주이십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당신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당신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분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볍게 불러도 됩니다. 주의 이름을. 제가 호흡할 때 때로는 나 자신도 느끼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 때로는 심호흡을 해야 합니다. 어떤 곳에 가서 심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속에 있는 안 좋은 공기를 다 뿜어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 예수님, 내 모든 약함을 맡깁니다. 주 예수님. 이것이 심호흡 방식의 기도입니다. 제가 농담 함부로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길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좀 많이 말했습니다. 10분이 넘었는데요. 그러나 이 훈련을 여러분과 함께 말합니다. 먼저 이 찬송을 불러보죠. 한번 배워봅시다. 그리고 이번 주에 훈련할 때 이 찬송을 외워보십시오. 12이름의 의미. 다음에 테스트할 것입니다. 주 예수救主基督以马内利君王大夫生命亮光我虽死了赐生命之灵再来一次主耶稣救主基督以马内利君王大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첫째는 여기 네 가지 여러분에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다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것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각 사람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은 매일 당신과 함께 아침에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불렀는지 확인할 겁니다. 했으면 했고 못했으면 못했고 좀 게을러서 못했다든지 훈련은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지금 21명인데 21명은 여러분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돕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모른다고요? 자, 이것을 먼저 교제해 보겠습니다.